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는 때로는 큰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갈등으로 인하여 큰 부담이 되기도 하죠. 네,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여러 번 겪다 보면 다 때려치고 그냥 나 혼자 잘 살던지 아니면 가족하고나 잘 지내자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요. 오늘은 관계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15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님이셨고 지금은 로뎀 선교사 케어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 박성기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잠시 우리 박성기 사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박선기. 충북 충주에서 7남매 중 4번째로 출생. 직업 약사. 가족으로 남편 박기호 교수, 딸 셋, 사위 셋, 그리고 손자 손녀 6명이 있음. 1981년부터 1996년까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지내 2008년부터 로뎀 선교사 케어 사역과 ANC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10년 정도 테이블 리더와 상담학교에서 섬기심. 2018년 올해 플러 선교대학에서 조금 긴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심. 화해의 영성을 통한 한국 선교사 갈등 전환에 관한 연구. 로뎀 선교사 케어 사역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임. 관계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고 또한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시는 화해의 아이콘 박선기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지금 또 약사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약사로 일하는 거는 제가 좀 파트타임으로 해서 네.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일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게스트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입풀기 OXP.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코너 좀 긴장하시는 게스트들 많으신데 사모님은 깊이 생각하실 편안하게 필요 해주세요. 없고요. 그냥 떠오르는 네. 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죠.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좀 엉뚱한 편이다. X. X. 나는 잘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No. X. 나는 주로 가는 식당만 간다. Yes. Yes.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남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 X. 괜찮으시겠어요? 고민하시고 좀 답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나는 좀 엉뚱한 편이다. 예? X라고 하셨어요. 그럼 되게 뭐 좀 충동적이거나 뭐 엉뚱한 편이라기보다는 좀 되게 좀 논리적이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스타일이신가요? 네. 저기 논리적이고 또 안정적인 것이 아니면은 네.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거 공부도 하고 또 네. 그러신 분들이. 네. 네. 그럼 좀 돌다리도 두드리시는 스타일이세요? 돌다리도 엄청 두드리죠. 그래서 저 두드리는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두드려보고 안 건너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잘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은 아니라고. 네.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그렇죠. 먼저 시작은 안 하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깊어지면은 좀 열리면은 네. 네. 굉장히 또 1대1로도 이야기를 참
조곤조곤 잘합니다. 네. 예. 그 낯은 조금 가리신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친해지면 깊게 그렇죠. 사귀시는 예, 편이시군요. 예. 예. 자, 세 번째가 질문이 재밌었는데요. 나는 주로 가는 식당만 간다. 네. 오라고 하셨어요. 네. 예스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럼 어느 주로 한식, 양식 어느 부류를 정해 놓으시나요? 아니요. 한식, 양식 뭐 이런 거는 정하지는 않는데 네. 한식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트라이 하는 것보다는 네. 익숙한 안정적인. 곳에 네. 알고 있는 네. 곳에 네. 또 어디를 갈까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전지대에 거하는 거를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한번 검증된 곳을 형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예.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게 선교사로 가셨잖아요. 네. 그건 참 모르는 곳으로 네. 진짜 하나님만 믿고 가시는 건데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이 그렇죠. 가셨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뜻밖으로 네. 여겨지네요. 예, 우리 저 남편 하늘 같은 남편이 선교사로 떠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둘 데리고 태그처럼 따라갔습니다. 네. 네. 기질과는 다른 쪽을 선택하신 좀 거네요. 어쨌든 뭐 남편이 일을 저질러서 나가면 그래도 남편 옆에는 익숙한 곳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따라가면서 또 익숙해지는 네. 것이겠죠. 네. 자, 마지막 질문에 나는 남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 X라고 하시면서 조금 고민도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형 중에 한 부분이 그 쌍꺼풀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쌍꺼풀이 너무 선명하게 네, 맞아요. 진하셨죠. 뚜렷하면서도 굉장히 눈이 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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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외모가 원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셨네요. 네, 외모 전체보다는 쌍꺼풀이. 특히. 네. 참 제가 그런 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것만 없었어도 첫눈에 반했을 텐데. 네. 아, 재미있는 OX 퀴즈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사모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저희가 네. 대략은 네.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사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듣고 싶은데요. 7남매 중에 네 번째로 잘하셨어요. 네. 딱 중간에 껴서 잘하신 건데 그것도 또 성격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가운데라서 엄마가 늘 하신 말씀이 너는 그저 밥 해주면 밥 잘 먹고 나가서 잘 놀다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너는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네가 알아서 혼자 큰애 같다. 네. 그런 손이 안 얘기를 가는. 손이 안 예. 가는. 그래서 그냥 둥글둥글하게 네. 네. 또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와, 네. 저도 그런 딸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네. 사실 옛날에는 또 이제 가족이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았는데 예. 중간에 있으면 별로 좀 존재감은 없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꼭 집어주시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늘 칭찬이었고 네. 또 제가 이제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거의 거역하고 안 컸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참 칭찬으로 듣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네. 또 특별히 이제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의 어떤 그 역할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잊혀진 아이가 아니었는가 이런 네. 느낌이 들 때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제 서열 가족 중에 그 서열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걸 좀 느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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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첫째나 막내로 자랐으면 좀 성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것은 타고난 기질하고도 상당히 네. 그 기질이 사실은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영향들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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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말씀이 너무 없으셨고 네. 그냥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경제적인 책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게 했었는지 주로 이제 밖에서 많은 생활을 하셨고 네.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거의 이제 조용히 계셨던 편이에요. 네. 성품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시거나 이런 걸 거의 보지 못했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온유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가 무슨 상처라다 받았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좋은 분이셨네요. 그러시면서 이제 또 동시에 그 조용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무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대한 관심과 살폈다기보다 그냥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네, 좀 무심하게 느껴졌던 또 옛날 있었죠. 아버님들이 또 그랬죠. 뭐 마음은 있더라도 어떻게 표현할 줄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소리 안 지르시고 무섭지 않으신 게 어디예요? 옛날 그런 아버지도 많았잖아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네. 좀 권위, 과격하신 권위적으로 분들. 또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쟤는 아버지를 똑 닮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사모님이 아버님을 예, 닮았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손가락도 아버지를 비슷하게 닮았고 성격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참 싫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좀 자상하진 않으셨지만 가족의 어떤 그 안정감,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또 그 대가족에서 또 이렇게 좀 안정감을 많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족들로부터 좀 칭찬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닮았다라는 게 네. 싫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 상이 좋으신 거죠. 네,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좀 그렇죠. 우리 바쁘셨겠네요. 엄마가 이제 훈육도 담당하시고 엄마는 이제 소리도 지르시고 그렇죠. 또 이제 우리한테 매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려서 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가지고 아버님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뭐 많이 맞았다거나 이런 기억은 많지 않은데 네. 이제 엄마가 어떤 좀 그런 면에서 아버지 몫같이 좀 많이 담당하셨던 걸로 제가 지금 예, 생각하죠. 그렇게 하셔야 됐겠네요. 예, 상황상. 예. 맞아요.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또 바쁘셨죠, 뭐. 그랬죠. 가리키는 것도 아버님은 이제 무게 잡고 밖으로 다니시면 그랬죠. 또 실제 뭐 아내는 다 이렇게 관리하셨으니까. 네, 그럼 사모님 신앙은 처음에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그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가 원래는 이제 좀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시댁 어른들이 네. 그 엄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 중단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제 여동생이 3살 때 소아마비를 걸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죄책감을 느끼시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해서 네. 우리 이제 엄마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네. 그때가 사모님 몇 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몇 살인지 초등학교요. 예. 한 3, 4학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신앙생활 또 잘 하시다가 대학에 가셔서 신앙의 질문이 생기셨다고요? 그랬죠. 저는 그렇게 엄마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기 밤에 수예배까지 다 가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저는 교회에서 자고. 어린 나이에도. 네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도 그때 제가 어렸을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이제 크게 들판에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고 그리고 이제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면 저는 그 부흥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방언도 받고. 네. 어린 나이에도. 예.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성경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성경고등학교 간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범생 그런 아이였죠. 네.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마음에서 질문이 2가지가 올라오는데 하나는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까? 네.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그런 해보셨는데. 생각 없었고 그냥 네. 그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네. 흘리고 그냥 믿었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이제 대학 가서는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게 그런 그 질문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던데 그 기쁨을 내가 정말 맛보았나? 네. 그게 그 기쁨의 본질이 뭐지? 이런 그 질문이 정말 강박적이라 할 만큼 제 머릿속에 따라붙어 다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혹시 무슨 그 원죄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됐나? 그래서 늘 그 생각,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할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생각들 네. 이제 들었었죠.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 고민을 2년 정도 한 거의 그 끝자락에 제가 대학 2학년 때 당시에 그 CCC에서 사랑방 요원 훈련이라고 네.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김중근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 내용은 지금도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메시지 끝나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천당과 지옥이 있다라고 정말 인쳐주시는 네. 그런 그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때 그 순간에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이제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질문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던데 그 기쁨이 뭘까? 근데요.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로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나무도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새거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달라졌어요. 네. 그런 그 인침을 받고 나서 네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신기했던 거는 제 마음에 이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I've got joy like a fountain.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이제 저기 분수 같은 기쁨. 그 2절에. 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뭔가라는 게 이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 쓰신 분은 이런 체험에서 이런 마음에서 정말 분수 같은 그런 그 기쁨을 이야기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분수 같은 기쁨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할 걸 그랬네요. 그리고 더 많은 응답을 얻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신앙에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네. 제가 깨닫게 됐었죠. 네.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딱 알려주시네요. 예, 정말 그랬어요. 괜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다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정말 이것이 너무 귀하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 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저절로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삶의 이제 질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잡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네. 그 이후에 생겼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가뜩이나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익숙한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큰 안정이 오니까 그냥 아주 편하게 따라가시기만 하면. 네, 그게 제가 그 이후로 참 그 하나의 또 그 내적인 변화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는 제 속에 어떤 그 fear가 있었어요. 어떤 그 존재적인 그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끔씩 이렇게 느껴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때때로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질문. 고등학교 때도 참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잘 모르겠으면 허무함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이제 그런 그 허무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체험 이후에 굉장히 그 fear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내적으로도 그 안정감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귀한 체험이시네요. 두 분이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네. 4학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월남에서 유학 오신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네.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그때 저희 목사님이 당시에 신학교 사감으로 있으면서 네. 학생 사감이었죠.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방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통역도 해드리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 예. 네. 근데 그분이,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저보고 지금 이제 더운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10월 3일 돼도 10월쯤만 돼도 너무 춥죠. 추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따뜻한 옷이 필요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같이 동대문 시장 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옷 좀 고르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같이 가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총신을 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이렇게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그 쌍꺼풀 짙으신 쌍꺼풀. 분이요? 예, 쌍꺼풀 된 때 마른 그분하고 같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남편 생각에 한국 여자가 외국인하고 같이 다니면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아서 자기가 동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나오신 네, 거예요? 그렇게 네. 정말 미리 내다보고 그런 기특한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그 남자 두 분은 뭔가 이렇게 뭐 미팅하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두 분 다 없으셨던 거예요? 전혀 없었죠. 서로 얘기된 게 아니고 아니고요. 진짜로 예, 예. 그냥 옷만 사러 한 사람은 옷만 예, 사러 나오고 한 저는, 사람은 그냥 예. 보기 안 좋으니까 좀 동행해주는 또 그런 그랬죠. 의미로. 말씀은 또 그렇게 하셨지만 속마음은 또 어떨지. 아니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런 마음이 그때는요? 없었고 네. 이제 그때도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제 그날 같이 동행을 했어요. 네. 같이 동행을 했는데 동행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저는 그 진로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약대 다니실 때예요? 예.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네. 네. 그때 제가 정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막 가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저에게 그 당시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그냥 약사로 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또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좀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교수가 되고 싶어서 제가 사실 공부를 좀 더 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이걸 놓고 정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말 주님 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진 않아요.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예. 그러는 이제 과정에서 우리 이제 그 남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손을 딱 펴더니 5가지 뭐 1번, 2번. 그 1번, 2번, 3번. 당시 이제 그 내비게이터에서 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뭐 큐티 하는 거, 뭐 이런 네. 많은 훈련을 이미 받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이 5가지 손을 이렇게 딱 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딱 가르쳐 주시던 거예요. 아, 또 원래 명강의 하시잖아요. 늘 그렇게 이제 준비된 우리, 분이시네요. 예, 그 학생들을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니까. 네, 네. 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분별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남자가 멋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랬죠. 그 쌍꺼풀에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따라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좀 살짝 들어왔죠. 네, 또 관심이 네. 또.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근데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이제 저기 뭐죠? 이렇게 그 하얀 윗돌 입고 까만 치마 입고 책가방 성경 가방 들고 신방 다니고 싶으면 신학교로 오세요. 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땐 당연히 신학교를 오라고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네. 너무 다른 답을 해주니까 신선하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도 잘 전하고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자매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소개를 해주겠다고. 네. 그래서 저를 소개해 준 곳이 그 내비게이터였어요. 네. 본인이 이제 내비게이터 그 간사로 일을 있으니까.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나의 이제 구역으로 일단 끌어들이실 거네요. 거긴 정말 사심이 1%도 없었을까요? 정말 저는 사심이 없었다고 믿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길 가게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제 정말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세계 말씀 공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의 이제 눈이 많이 열리기 시작을 한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결혼 이야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에는 제가 사실은 2학년 때 그런 간증 2학년 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제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했던 기도가 결혼 기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언니들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점수가 높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 선택에 네. 우선순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인데 토탈 점수는 별로 네. 좀 안 되는데 네. B라는 사람은 세상 점수는 네, 어떤 그런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조금 적지만 토탈 점수가 많은 사람이라 할 때 주님 저는 A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세요. 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혼 기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뢰했는데 사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 뭐였냐면 저 이제 그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나의 드린 기도가 사람을 이렇게 스크린하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네. 정말 기준이 되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뛰어드는 그 성격이 아니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근데 조금씩 마음에 내가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으다 이런 게 조금씩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그 남편은 당시에 이제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이 굉장히 정말 강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자기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쭉 받으면서
그래서 하루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아직도 재고 있을 때인데 네. 저보고 제가 자매님을 아직 사랑한다 소리는 못하겠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나쁘진 않았죠. 네. 아니, 쓰는 김에 더 쓰지. 그 사랑 꼭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근데 또 그게 그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네네. 예. 근데 이제 조금 지나더니 하루는 제가 이제는 자매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네.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가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제하고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집에서는 반대를 하신 예, 거예요? 예. 뭐 그때 조금 뭐 세상적으로 보면 좀 기반이 없으셨죠, 전도사님께서? 뭐 당시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내비게이터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더 상황이었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 그리고 정말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게 없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경제적인 것에 대한 그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희가 집에서 반대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엄마가 뭘 하시면 전도사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도사님도 돈이 있어야지 앞으로 목회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려면 목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서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엄마 나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막 박 전도사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지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기도원을 가셨죠. 우리 네. 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3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금식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엄마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시키라는 응답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셨대요. 네.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들 부르더라고요. 부르셔갖고 나는 이제 너희 결혼을 허락하는데 아버지를 잘 설득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는 또 원래 또 이렇게 이제 조용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대로 저희들의 이걸 이제 존중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원까지 가셔서 하나님 음성 듣고 허락해 주신 거니까 뭐 확실한 결혼이네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엄마 마음을 참 그제서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 딸이 제 마음에 안 드는 애하고 데이트할 때 글쎄 말이에요. 정말 걱정되죠. 걱정되고 말리고 싶고 그때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무리 기도원에 가셔서 응답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은 바로 내려와서 불러서 이렇게 엄마의 결단을 말씀해 주신 만큼 저는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은. 그래도 또 한 번 더 주님 이거 맞아요? 또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을 나의 나의 그거를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신 것이 굉장한 그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딸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엄마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엄마 이런 마음 그때 엄마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주신 게 난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야, 그때 너 저기 박 전도사한테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사이가 엄청 흡족하신가 보죠? 네, 좋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저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자매님들, 네. 자매님들이 정말 내 배우자에 대해서 이상형이나 목표를 해놓고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미리미리. 네, 네. 정말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또 그 기도라는 것이 결국 내 삶의 방향과 또 그 내가 어떤 사람을 참 그 원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결국은 나를 돌아보면서 스크린에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정말 한번 흔들어 보시더라고요. 뭐냐면 네가 정말 토탈 점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근데 그것이 이제 가족의 반대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살짝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를 이제 양육해 주셨던 그 내비게이터 대표 부인께서 저를 양육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저하고 이런 얘기를 쭉 나눴어요. 무엇이 자매로 하여금 마음을 홀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펴주시더라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펴줘서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제 속에.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그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조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역사하심이 제 속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질로 와가지고 이제 만나자 그러고 제가 예스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네. 마음을 네. 확실하게 정하셨네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남편분께서 그 유명하신 그 풀러 신학교 박기호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그 박기호 교수님께서는 그 전에 저희 만나쇼에서도 네.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는 성격이 다르세요? 아니면 비슷한 점이 많으세요? 아주 다르죠. 아주 달라요. 네. 제일 많이 다른 게 달라요. 있다면?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네, 그러신 때때로 편이죠. 제가 느끼기엔 참 단세포 같고, 그리고 굉장히 순진, 네. 순수, 있는 그대로, 복잡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복잡하지 않으시고, 네. 이제 그거 반대로 저는 복잡하고, 네. 저희는 이제 자랄 때부터 그 가정 배경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인간은 점잖아야 되네요. 네.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좀 점잖은 거를 차분하고. 격려하고, 조금 그저 심각한, 네, 좀 까부는 사람이 없었겠네요. 예, 까불면은 가볍다 그랬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다르고 기질 자체도 많이 다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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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저희 그 서로 다른 이 부분이 네. 그것이 또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도 됐지만 또 이것이 적절하게 굉장히 상호 보완을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산으로 보였던 것이 저희 목사님이 뭐 그게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그것이 마운틴이 힐로 바뀌는. 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절 많이 건져 주셔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고 하면 또 부부싸움도 가끔 하시나요? 아우 당연히 하죠. 주로 어떤 일로 싸우세요? 그런 그 단순함 때문에. 네. 저는 그 단순하면 안 고민 좀 하고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아니, 나오죠. 네. 남편이 단순하면 좋지 않나요? 남자가 좀 같이 너무 못 살아보셨구나. 감당할 일이 많이 생기나요, 여자 입장에서? 그렇죠. 당황스러운 일도 좀 많이 생기죠. 예. 왜냐면 저는 많이 재는 성격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조금 내향적이니까 저는 바운더리를 넓게 안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허용될 것이 많지 않은 반면에 네. 저희 남편은 외향적인 성격이고 네.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넓게 잡으니까 이 정도는 자기가 공개해도 별로 아무 별거 문제가 안 되는 아니니까. 것들이에요. 네. 저는 근데 그거는 과한 공개다. 이제 서 기준이 다르니까.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래서 이건 너무 과한 거다. 이러면 이제 저희 목사님은 눈만 깜빡깜빡 하다가. 근데 뭐 반항은 그렇게 크게 안 하시나 봐요. 안 했어요.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요새 하셔요. 아, 그래요? 요새는.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